오늘은 성전에서 솟는 생수의 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597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젊은 제사장 에스겔은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것처럼 다시 살려내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위대한 왕 다윗 왕과 함께 정말 복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37장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절망에 빠지고 희망이 없다고 탄식하는 바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귀가 번쩍 뜨이고 그것이 가슴 속에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기다릴 수 있는 에너지가 돼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연이어서 47장에 보면 놀라운 그 비전과 그 환상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에스겔을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에 에스겔 마음에는 우리나라가 망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졌다. 하나님의 성전도 이제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생각밖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환상을 언제 보았는가? 그건 바로 에스겔서 40장 1절에 그 연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야훼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포로가 된 지 25년째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가 14년째로 이것을 환산해 보면 BC 572년경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에스겔을 BC 572년에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놀라운 광경은 무너진 줄 알았던 성전이 깨끗한 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황성애터가 된 줄로 알았지만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반듯하게 그렇게 건재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봤더니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따라갔더니 강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 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흘러내리는 이 물을 따라서 가봅니다. 가봤더니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더니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47장 5절에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에서 솟아나는 작은 물줄기가 점점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지더니 큰 강이 된 겁니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47장 12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거기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47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더라.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열매는 열매대로 먹고 이파리는 이파리대로 약 재료로 사용했다. 그리고 강 좌우편에 각종 과일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마치 바싹 마른 사막과 같고 황무지 같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니까 강줄기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이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솟아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뭔가 내려와야 우리 인생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환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싹 마른 뼈들이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생수의 강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허리가 부러지도록 강제노동에 끌려다니고 매를 맞고 서러움에 울고 억울해서 울고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져 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미래에 대한 예언, 희망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가지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BC 516년에는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했고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곽들이 깨끗하게 새 단장을 해가지고 이 말씀이 1차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그 나라를 풍성하게 한다고 하는 이 비전을 통해서 유다 왕국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다 왕국 역사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비전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고 되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이상한 세상 풍속에 쌓여 살다가 그들은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무엇이냐? 너희가 버린 하나님, 너희가 다 우상의 단지로 만들어버렸던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면 성전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이 너희들을 복되게 한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우리 인간은 그 역사가 메마른 사막과 같고 황무지 같은 인생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이 성전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의 강은 복음적 의미로, 신약적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는 일은 좀 보기 드문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진실했던지 예수님께서는 서서 외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아무 말이나 외치는 게 아닙니다. 힘주어 외치는 것은 틀림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바로 믿으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시원하지를 못합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의미 없는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가시만 자라는 그 심령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영입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 구원받은 진실을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알게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그냥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좋으면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두렵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무서운 왕과 같다. 그래서 상감마마, 하나님을 향해서 상감마마,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나를 보고 아빠라고 그러면 내가 기분 좋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나보고 어르신 그러면은 이거 참 이상한 소리로 들립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보고 아저씨 그러면은 내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또 내 자식도 아닌데 나를 보고 아빠 그러면 내가 왜 네 아버지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도 없고 아무나 불러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이제 나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까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순범 강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상감마마라고 호칭도 하지 말고, 아저씨라고도 부르지 말고, 어르신이라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흐르는 생수의 강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성령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줄 확신하면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뭐냐? 그건 감격입니다. 감격. 그리고 감탄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면은 그 속에서 저절로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가 된다는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변화가 되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 영혼이 구원받은 줄 알면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한 번도 이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발목에만 차 있는 수준이라고. 교회 나와서 막 기도 정도 한다 그러면 무릎팍에 찬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와서 봉사한다 그러고 그건 허리에 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에요. 헤엄을 쳐도 못 건너갈 강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강이 나에게서 흘러나올 때에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즐거움이 흘러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은 참 은행장도 하셨고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지내신 어르신인데, 그 부인 권사님이 참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남편을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마침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와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막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기를, 아직까지 나는 성경도 읽어보지도 못했고 기독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날 친구 다 불러가지고 기분 좋다고 술 한잔 했다는. 뭐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기분 좋으니까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 한잔을 거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참 우리 교회 오셔서 은혜를 받고 뭐 술 한잔 하시고 싶으면 뭐 해도 괜찮지만, 이때까지 침례도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괜히 술 마시고 그거 안 됩니다. 완전 생짜배기 초신자가 와서 뭘 모르고 기분 좋다고 한잔하는 거야 하나님도 애교로 봐줄 수가 있겠죠. 기쁨이라는 게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소망을 줍니다. 성령은 구원의 소망을 줍니다. 구원의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 속에서 뭔지 모르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소망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으니까. 환난이 좋을 리가 없죠. 고난당하는 것이 즐거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환난보다도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틀림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이 환난 고통에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지식,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인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아주 성경적이고 듣는 사람에게 정말 기분 좋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해도 좋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생수의 강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 메마른 우리 심령에 확 흘러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도 이기는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견뎌내는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죽어도 천당이라는 것이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구원의 열매가 뭐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다고 그러는데 살아가는 모든 것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고 양심도 이상하고 말씨도 그렇고 살아가는 게 이상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열매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이 열매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걸핏하면 시험 들었다고, 뭐 시험 드는 게 무슨 벼슬이고 자랑입니까?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떠나버립니다. 그 열매 못 맺습니다. 말라버립니다. 마른 가지는 다 거두어서 불에 태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른 가지 되어서 불타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나무에 끝까지 붙어가지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붙어있는 태도는 기도하는 태도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태도고 변함없이 꾸준히 신앙생활 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3파전이요. 육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성령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맺혀지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맺을 수 있느냐? 그건 육체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죄 짓는 게 더 즐거워요. 반역하는 게 오히려 더 신바람 나고, 훔쳐먹는 떡이 훨씬 더 맛있고, 훔쳐먹는 과일이 훨씬 더 맛있고, 저는 그걸 중고등학교 시절에 진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수박밭에 살살 다니면서 돈도 없고 하니까 수박설이라고 들어가서 수박을 옆구리에 끼고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주인이 어떻게 알고 거기에 섞어라 하고 따라오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강물로 뛰어들어가 버려요. 옷 입은 채로. 그러면 수박 끌어안고 헤엄쳐 건너가면 주인 아저씨는 강물에까지는 안 들어오시더라고. 그리고 강가에 서가지고 막 욕을 하고 이놈 자식들 잡으면 죽인다 그래요. 잡혀서 죽을 일이 없죠. 훨씬 더 빠르니까 우리가. 그래 강변에 가가지고는 태권도로 그냥 그대로 때리면은 수박이 쩍 갈라져. 그걸 돌멩이에다가 팍 때리면은 내쪽 납니다. 코를 들이받고 막 이렇게 먹으면은 덜 익은 수박을 따왔어요. 그런데 덜 익은 수박이라도 얼마나 단지, 그 정말 참 아직까지 저는 아무리 잘 익은 수박도 그렇게 맛있는 수박 아직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참 맛 좋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훔쳐먹고 나쁜 짓 하는 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주인 따돌리고 강물로 뛰어들고 신바람 나는 달밤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내 멋대로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그저 나는 죽었다 하고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성령이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느냐?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지라.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런 열매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원해서 맺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령을 대망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마음이 시원하고 참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그것이 생수의 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도하는 것은 즐거움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영원한 전도자들의 요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주는 권능이 내게 오면은 전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닙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자발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흐르는 생수의 강입니다. 전도의 기쁨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볼 때 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더운 여름에 냉수 얼음을 마시듯이 그 시원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 그리고 구원의 소망,
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것을 전도하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생명수 강이 흐르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마지막 완성된 모습이죠. 그 완성된 모습은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그 생명수 강 줄기가 흐르는 그 동네 이름을 야훼 삼마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훼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수 강을 따라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천국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보았던 생명수 그 강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된 생명수 강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열에서 낙오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나라에 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